하나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니 내게 은혜하시고 내 모든 무역에서 나를 지키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면 여호와께서 듣고 그의 모든 말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구하리라. 너희에게 대한 자는 누구이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요, 지난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게 되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위협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렇게 도망을 하다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이방의 나라 적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은 또 시련을 만나게 되죠. 그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적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했던 게 미친 채 하자는 것이죠.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체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까지 행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또 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참한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겨우겨우 내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찬양이 이러한 지경이 이르렀을 때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찬양뿐만이 아니라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원망과 좌절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비록 노예지만 그곳에 살 때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고기도 먹고 기름진 반찬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뜨거운 태양빛에 또 밤에는 그 추위 속에 들짐승의 위협 속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마라를 만나고 겨우 물이 있는가 싶었더니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환난날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보는 눈이 달라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실,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좀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믿음의 씨를 주겠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백사가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에 백사가 돼서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하십니다. 그냥 달라고 사무엘처럼 내게 줘라.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해라 라고 하면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각을 떠서 드립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아이를 죽일 것처럼 단호하게 칼을 들고 내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죠. 이건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믿음을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에 다윗은 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한마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물론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의 정도가 다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죠. 그러나 바라건대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세상의 악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에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음을 그것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악하고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는데 비록 이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